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저께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가 있었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 파견되었던 이 아랫사람들, 경비병쯤 될 것 같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빈손으로 유대 지도자들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오늘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추궁을 합니다. 이들은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이해하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미 불신앙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정죄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일어날 정도로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인데 이 빈손으로 돌아온 이 아랫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또 화가 났겠습니까? 그때 이 경비병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장 46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분이 뭔가 참 특별하고 아주 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찌하여 저분들은 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경비병들은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순수한 증언은 이 지도자들의 냉정한 계획에 여러 가지 반발을 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 경비병들의 증인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과 정죄로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과 48절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 자신들에게 높은 직위가 있고 권위를 내세워서 니들이 알긴 뭘 알아 라고 하는 태도로 그들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조롱거리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우리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요, 어떠한 직책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지도자들은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 학벌,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판단하니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위나 편견과 그리고 그들의 오만한 판단만이 불신앙을 낳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죠.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사실 많은 것들이 영적으로 병을 얻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면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또한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업신여기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학식이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자들은 이 경비병들의 증언과 이 무리의 이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서 일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9절의 말씀에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우월하니까 니들이 뭘 아냐라고 하는 식으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미혹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거나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율법을 모르는 무지한 자로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태도에는 이 자신들의 이 율법의 권위, 우리의 율법은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박사학위 받은 엘리트들이다 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자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 바로 니고데모,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왔던 한밤중에 예수님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니고데모가 목소리를 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우리 율법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 질문은요, 지도자들이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 곧 공정한 재판, 그리고 심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건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함부로 완전히 다 재판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미 판단해서 왜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어떤 사람이라도요, 충분한 증거와 심리 없이 미리 판단하거나 심판해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공정과 모든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늘 율법이 그들의 신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편견과 분노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에 대해서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식이나 때로는 경험이 그게 우리 굳어져 가지고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한 살 들수록 우리의 고집은 자꾸 세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하려 하고 공감하려 하는 것이 사실 기독교인들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지식은 공의와 겸손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 공의는 듣고 알고 행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냉소가 있고 조롱이 있고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그들도 똑같은 니고데모도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인데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하면서 또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변호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니까 그를 갈릴리 출신 좀 무자비하고 비주류적인 인물로 또 이렇게 배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은 이 율법적 지식을 내세워서 니고데모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이 52절의 말씀에 찾아봐라. 어디 너가 한번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찌 그게 너의 말이 맞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완고함은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불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든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증오의 마음까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리를 위한 한 사람의 용기. 니고데모는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 그룹 중에서도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일평생에 이 율법을 연구하고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당시처럼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모태배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때부터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갈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그 그리고 참된 믿음과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진리를 위한 용기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정치적인 무리 속에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고 그 소수의 용기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올바른 것을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다른 사람들, 다른 지도자들의 이 집단적인 광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증언하려고 해도 그것은 소수의 의견으로밖에 전락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진리와 공의를 외쳐도 그냥 마치 허공에 떠도는 것처럼 너무나도 복음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이 세상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와 공의를 선포하고 소수의 비록 우리가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단적인 관계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들으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법정에 세워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줄 우리는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진리를 우리가 전파하면서 소수의 용기를 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을 따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도 세상이 추가하는 많은 기준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용기이고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의 의를 이루는 삶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